여러분 LA 지역 고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해서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아틀란타를 거쳐서 산호세 그리고 LA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 뵙고 서로 교류하고 또 제 학교의 형편을 알리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민 목회 현장이 됐던 것보다 쉽지 않다는 것 많이 느끼고 여러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좀 한국부 영어부에서 이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그런 형편도 보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더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어서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좀 파송해내는 이런 일을 잘 감당을 하면 좋겠는데 이 미국 땅에도 목회자들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목회자들이 부족해 가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먼저 기도 제목을 좀 간곡하게 같이 좀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다른 여타면에 있어서는 지금 참 좋은 시대를 누리고 있긴 한데 이 신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주 급작스럽게 닥쳐온 현실입니다. 그 시기 이후에 이제 제가 원장을 맡아서 지난 3년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힘을 쓰면서 달려왔습니다. 당장 이제 수치만 가지고 보면은 한 10년 전 2013년도에만 하더라도 우리 노예들에서 추천을 해서 학교에 보내는 지원자 숫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그 숫자가 6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35개 노예 속에서 열심히 발굴을 해서 선발을 해서 추천을 해서 보내는 숫자가 60명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총 지원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타교단 지원자도 있고 이학생 지원자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의 경우에 총 97명이 지원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추천하는 이런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목사를 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10년 이후의 상황이 조금은 그려집니다. 이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숫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근 100명에 육박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제 더 치솟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이후까지의 은퇴하시는 목사님 숫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1215명이 됩니다. 근데 10년 이후에 만일 현재대로 간다면 배출해내는 우리 목회자의 숫자는 600, 7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대로 간다라는 추정하에. 그렇게 되면 10년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숫자에 있어서 반토막이 나는 이런 시대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떻게든 지금 아직도 가능함이 남아있을 때에 애를 써서 바꿔내는 그런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겠다. 이 일을 두고 저희 학교에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한 3년간 열심히 전국을 발로 뛰고 누비면서 호소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해왔습니다. 이게 양면적인 측면에서 조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면에서는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회자들을 골라먹던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어쨌든 교회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 목회자들을 길러내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목회자 얻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측면에도 이런 운동의 결과로 그래도 작년과 올해 사이에 조금 더 지원자들의 숫자가 좀 증가하는 이런 외적인 결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뛰고 애를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주의 종들을 보내주실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결코 남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학교를 통해서도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길러내어야만 해외에 있는 이런 교회들도 조금 더 안정되게 목회 사역들 또 장래의 비전들을 일궈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일이 또 현장의 일이 또 안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나누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는 말줄여 쓰기가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세대의 언어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기발하게 말을 줄여서 쓰고 있는지 일일이 따라가는 게 한국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말 공부하기 시대를 접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뭐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말인데 득템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이 득템이란 말도 이제 줄여 쓰는 말에 어느 정도 이제 고착이 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얻을 득자하고 영어의 아이템하고를 결합을 시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간절하게 바라던 거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한정판이라든지 또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때에 득템했다, 득템물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득템은 뭡니까? 네.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은 그건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득템이라고 생각하는 물건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뭐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 득템물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유난히 몇 번 갔던 장소 가운데 하나가 그 웨일즈 지역에 있는 헤이온와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은 조그만 마을입니다만 다른 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헌책방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거의 헌책방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한 그런 특이한 동네인데요. 저는 거기 가면은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곰팡 냄새 나는 헌책방 한 군데 골라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시간이 한나절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거기서 좋은 책 하나 고르면은 그야말로 그게 저에게는 득템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우리가 이 득템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얻을 때에 그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가 득템 얻었을 때처럼 행복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게 있을까? 네, 분명히 우리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분인데 우리처럼 어떤 물건이 그에게 득템에 해당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득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득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좀 하나의 용어를 우리가 찾으려면 14절에 나오는 얻으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얻으신 것. 헬라어로 페리포에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귀한 획득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동사인 페리포에오 동사, 어떤 귀한 것을 획득한다 또는 그것을 확보한다 이런 동사이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것, 확보한 것을 가리켜서 페리포에시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득템에 해당하는 귀한 획득물 뭘까?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득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득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한 사람에게 대하여 기쁨이 있고 마음에 아낌이 있고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페리포에시스, 하나님의 득템인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세우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수많은 관점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흐뭇함을 두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회 사역이 아닌가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게 극에 달한 형태 같습니다. 고한 일례가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아래 이제 학교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 의대에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졸업자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 1등부터 몇 등까지 의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의대, 전국에 있는 의대에 다 지원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가 이제 다른 학과에 또 배분이 되는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기이하게 비정상적으로 의대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물론 의사가 좋은 직업이긴 하고 또 선망할 만한 그런 직업인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참 기이하고 비정상적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 한국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규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불안 사회 정도만이 아니고 과도 불안 사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안정된 것, 뭔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나 위상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이 존중, 결핍 불안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돈이 있으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기 위해서 조금씩 이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자기 동료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쟤는 월거야. 월거. 월세 거시. 월세. 쟤는 전거야. 전세 거시. 쟤는 임거야. 임대주택 사는 거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비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주택 집에 사는 부자인데 쟤는 월세 살고 있고 전세 살고 있고 이게 다 거지들이야.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주변의 존중, 주변의 시각,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존중, 하나님의 관점, 이것으로 자신을 세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잘 자라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아이들, 청년들, 성년들 할 것 없이 세우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사역을 정말 영적 싸움을 하듯이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나 돈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실패자나 루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조카, 고등학생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물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똑똑하고 참 야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생긴 것 같아요. 너는 눈이 왜 그러냐? 눈이 조금 이제 찢어져 있는 눈이 상태이긴 한데 눈이 왜 그러냐는 이 한마디 듣고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이제 수술해달라 애를 씁니다. 엄마 아빠는 조금 기다려보자. 지금은 아직 칼질 시기 아니니까 조금 더 커서 해줄게 약속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해서 해줬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안 납니다. 그게 한다고 해서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또 아이들과의 관계, 다른 친구들과 관계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상한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를 않고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해보겠다고 하지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 조카에게, 저희 가족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참 이 병리적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널리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파키스탄 땅에 들어가서 그때 파키스탄의 여성 총리였던 베나질 부토가 암살되던 상당히 위태로운 시기였는데 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겨울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드렸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집회하는 장소에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은 총을 들고 망을 써야 되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런 말씀을 배우는 그 현지인들의 열정 참 뜨겁습니다. 그게 보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는 그 사회 속에서 주변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슬림 이웃들은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그야말로 가난하고 더럽고 천하고 불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사회적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어서 어디를 가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나 주변 사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들이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좀 특별한 소유인가,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천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죠.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의 사역자들만이 이런 허물어져 가고 병리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부름을 받고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해올와이 같은 마을에 가서 좀 절판된 책이나 평소 구하기 어려운 그런 귀한 이제 득템 책 하나를 구해서 가지고 오면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집에 오면은 먼지 털어내고요. 책장 넘기면 넘어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맨 첫 장을 펼치고 거기다가 이제 저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소유야. 이렇게 저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득템으로 삼으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물론 외적 물리적 방식으로 내 소유야라는 것을 적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속에 너는 내 소유야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인을 치십니다. 이 일을 14절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표현 속에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기업의 보증으로 첫 지불금으로 주신 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이죠. 여기서는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하실 그 마지막 구속, 마지막 속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마지막 속량의 때까지 성령의 보증 사역이 지속이 된다. 성령 보증 사역의 하나의 유효 기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속량의 때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번역은 구원의 날,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소테리아를 쓴 건 아니고요. 꼭 같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종말론적 속량의 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득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소유물인가라는 것을 참 확인시켜 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싸우듯이 감당을 해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끝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시달림도 있고 고난과 난관과 도전들이 있고 자책이나 비관하는 순간들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순간들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득템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잘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독려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문단 속에서 하나님의 득템 성도와 관련된 기도를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 자체를 떼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이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득템인 성도들과 관련된 기도라고 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잘 알게 해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라는 전지사 문구로서 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범주입니다. 그 범주 안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깨닫게 만드시는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앞에 말한 득템이라는 용어와 아주 적절하게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꼭 떠올리는 것이 간직하신 것이라. 이 표현, 헬라의 표현대로 완료, 송태형 표현을 쓰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 짱박아 놓으신 그 유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 방문하면은 부모님이 자녀들 올 것을 생각하고 뭔가 따로 떼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궁해도 다른 데 안 쓰는 거죠. 자식들을 위하여 딱 준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 오면 그것을 주려고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준비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반드시 그것을 얻고 취해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득템 성도들의 부르심의 또 삶의 방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기업, 이 그는 인칭 대명사죠. 속격 인칭 대명사, 그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14절에서는 우리 기업, 우리가 받고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는데 다름 아닌 성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하나님의 득템인 성도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세 번째 기도의 항목에 유난히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힘과 관련된 4개의 헬라어 동사를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기력을 나타내는 이스큐스라는 단어, 통제와 권력을 가리키는 크라토스라는 단어, 또 현실화된 힘을 가리키는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 총체적이면서 또 잠재적 힘을 가리키는 디나미스라는 단어. 아마 이 4개의 단어의 배열을 우리가 불도저에 좀 비유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도저는 생긴 것 자체가 튼튼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시동이 걸려야 되겠죠. 시동이 걸려서 그 강한 힘, 이스키스를 가지고 지압력을 발휘를 해서, 크라토스를 발휘를 해서, 돌이나 나무, 흙을 밀어붙이는 이런 실행이 에네르게이아가 실제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총체적 능력, 디나미스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막강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때에 실행된 그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막강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득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한역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베푸신 이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어떤 발휘하는 능력, 이렇게 착각하기 쉽도록 번역이 된 건 대단히 큰 좀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능력 앞에 역시 속격 인칭되면서 그 의에 해당되는 아우투가 붙어 있는데 그걸 쏙 빼버린 것도 큰 미스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 내지는 할애된 능력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막강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막강 능력, 때로는 이스키스와 때로는 크라토스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에너게이아 실행 차원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디나믹스의 총체적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믿는 신자인 하나님의 득템인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이 능력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자랑하기 위하여 이 능력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의 득템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능력을 발휘를 하시고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득템인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득템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싸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막강 능력으로 우리를 좀 밀어주시며 뒷받침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전과 아픔과 시련과 난관과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득템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세우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냐고 살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말씀의 사역자들로 부르셔서 잘 목양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유일하게 세우신 가장 값진 이 교회를 돌보며 섬기며 세우도록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잘 감당하는 데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